할렐루야. 둘째 날 집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과 교독을 좀 하겠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더 좋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33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이 예수님의 어떤 신통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소개는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 집회 주제가 뭐죠, 여러분? 브레이크 드루. 다시 말해서 어떤 장벽을 돌파하고 또 난제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위경을 만나요. 폭풍우가 불고 갑자기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차짓하면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속에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던집니다. 자, 우선 본문 22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뱃길은 누가 명하신 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명하신 길이에요. 청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뭘 보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이 고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이 백길은 제자들이 먼저 제안한 백길도 아니고 계획이 있었던 백길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명하신 백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명하신 백길인데 뭘 만나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인데 왜 풍랑이 일어요? 왜 폭풍우가 쳐요? 우리가 오해하는 기독교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와는 다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복음을 잘못 이해했나요? 예수 믿으면 다 무병장수하고 복받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그 다음날 시험에 또는 꿈에 답안지가 미리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건너가던 백길인데 폭풍우를 만나요. 고난이 와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평생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장남을 잃었어요. 그것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아들을 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밀림에다가 유기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어요. 바로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아들의 시신이 남아 거두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갔는데 암이 걸려 들어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명령을 따라 순종한 길에도 폭풍우는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시면 24절을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기서 두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어요. 뭘로 알아봤어요? 여기 유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깜깜한 밤에 바다 위에 희끄무리한 게 물 위로 뭔가 이렇게 철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두 번째 초점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다시요. 무엇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부는 바람, 치는 파도입니다. 뭘 본 거죠? 폭풍을 치는 환경을 먼저 본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 서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심부름을 갔더니 어떤 광경을 목격했는가 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크기와 세력과 규모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일가를 던졌는지 기억나세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비록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 전쟁을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우리 어제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은 치는 파도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규모와 세력과 크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는 바람 치는 파도 규모 세력 크기 앞에, 가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아주 많은 교회인데 그래서 청년들하고 자주 대화할 시간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지방대학에다가 스펙도 형편없고, 아유 그런 회사 제가 뭐 아유 목사님 면접 보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스펙 얘기를 해요. 배경 얘기를 해요.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의 진짜 스펙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스펙은 좋은 학교, 좋은 가문, 든든한 아버지의 백, 토플 점수, 이게 여러분들의 스펙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스펙은 그리스도가 스펙입니다. 경쟁률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 이번에 127대 1이래요. 그건 수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도전도 안 해보고 스펙 타령하고 학벌 타령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저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데 귀신이다! 주님도 못 알아보고, 그 주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예. 규모를 봤어요. 크기를 봤어요. 세력을 봤어요. 부는 바람을 봤어요. 치는 넘실대는 파도의 위력 앞에 질겁을 한 겁니다.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귀신이다! 이 얼마나 답답해요.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고 어둠의 상징인 바다를 넘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 없나요? 많아요. 목사님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는 얘기고 현실은 안 그래요. 이게 이분법적 구조예요.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스펙은 그리스도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14장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니까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 깜짝이야 예수님이셨군요. 그럴 법한데 제자들의 태도 보세요.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도 웃기는 말인데 더 웃기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지금부터 제가 좀 이 강대 위치에서 좀 움직이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입체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을 잘 봐주세요. 카메라도 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 서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이 물컵이 있는 데가 배예요. 배.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배 타고 있던 배씨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믿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지금 누구에게로 갔다고 돼 있죠? 본문이 예수께로 갔다고 돼 있어요. 맞죠? 예수께로 가니. 그럼 베드로는 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방향으로 왔겠죠. 그러면 이치적으로 배와 베드로 사이에는 간격이 떨어져 가요. 점점점 걸어오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본문의 성경에 근거하면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걸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또 우리 집회에 참석하신 세계 각지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수영은 할 수 있어도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없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오는데 오면서 배와 베드로 사이에는 당연히 간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느 지점쯤 오다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다가 본문을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앞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진짜 이렇게 걸어가다가 요 지점쯤 와서 뭘 보고 빠져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빠져갔어요. 이미 베드로와 배 사이에는 간격이 떨어져 있겠죠? 바람을 보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빠져가는 손을 낚아채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앞을 보세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이퀄 곧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의심을 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희미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큰 건 뭐예요? 의심 없는 믿음.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머무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 찾아와요.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낯선 태도를 취하세요.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여러분, 1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평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선생님 뭐 어떻게 좀 위로를 하든지 고쳐서 보내든지 저 여자 계속 시끄럽게 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더 가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이방 여인 구원하려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내 양을 구원하러 왔다. 이건 더더욱 차갑고 아주 시니컬한 가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 보세요. 여자가 25절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근데 예수님 한술 더 뜹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작은 개. 그러면 작은 개가 뭐예요? 개 베이비. 이게 원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뭘로 취급했어요 지금? 넌 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한술 더 뜹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은 우리나라 피자처럼 돼 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떡을 먹기 전에 귀퉁이를 잘라서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거기다 닦아요. 그리고 상 밑에다 버립니다. 그럼 그 떡은 부정한 떡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놀라운 게, 예, 저는 개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선생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 그거라도 좋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의 자비와 긍휼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덤벼들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승부수예요. 이게 신자가 사는 비밀이어야 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큰 겁니까? 뭐 위대한 비전을 품고 어떤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이 크다고 한 이유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만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내 병든 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주님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14장에서 잘 가다가 물을 못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바람이 휙 또 불자 그냥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14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2절을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앞을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여기서 이쯤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르니까 딱 채가지고 배에 함께 올랐다 그랬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베드로는 사실상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 2번 걸은 거예요. 왜? 자, 처음에 한번 걸었죠? 근데 첫 번째 기적은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언제 걸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타는 그 거리까지를 다시 걸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 2번 걸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는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두 번째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물어보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그럼 바람이 안 불었나요? 그때는? 아니요. 바람이 언제 그쳤나 성경을 잘 보세요. 배에 오르고 나서야 바람이 그쳐요. 그러면 두 번째 걸어가는, 배까지 걸어가는, 다시 걸어가는 동안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왜 안 빠졌어요? 오늘 이 둘째 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건져내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냥. 근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까지 안 빠졌어요. 뭐 우겨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안 빠지지,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마태라는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죠? 성경을 잘 보시면 중요한 문장 하나가 우리 눈에 걸려들 겁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비명과 절규에 가까운 단말마의 소리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돼. 여기서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갖춘 모습으로, 폼나는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서거나 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흠이 났든 깨어진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아버지 살려주세요. 가난하고 공고한 모습으로,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태도처럼 아무리 내치고 외면하고 차갑게 대해도 물러서지 않고 그저 고꾸라져도 난 십자가 앞에 고꾸라진다, 예수님에게 밀고 들어오는 태도. 제가 90년대 초에 저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한 클래스에 그저 학생이 뭐 한 3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골든게이트 세미나리라는 학교에 이제 MDB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좌우를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노트북이라는 거를 들고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피 디스크로 지들끼리 교환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휴대용 프린터기를 갖고 다니면서 즉석 프린트를 하고, 이제 그런 광경을 보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지금 겨우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게 핸드라이트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손을 벌리고 어려운 유학생활에 모아뒀던 돈으로, 그 당시에는 이 맥북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최고 좋은 노트북이 IBM 노트북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노트북 한 대가 얼마씩이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노트북이 굉장히 가격이 싸졌지만은 4,000불, 저렴한 게. 그 유학생활에 4,000불짜리 노트북을 어떻게 사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논문도 거기 다 이제 축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또 집에서 좀 도와주고 아내가 모아주고 해가지고 4,000불짜리 IBM 노트북을 샀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 품에 안고 학교 갔다가 차에 싣고 또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놔두고 거기다가 다 수업 친구들 거 플로피 디스크 받아가지고 또 입력하고, 이제 내년에는 논문 써야 되니까 논문 자료 다 도서관 가서 인풋하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데 한날은 학교 돌아와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이제 열어놓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 그때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 첫째. 걔가 책상을 딛고 벌벌 책상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뚜껑이 열려있는 4,000불짜리 IBM 노트북 위에다가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짓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분비물을 다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때 심정으로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 이걸 털어냈는데도 이미 뭐 물이 흥건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애를 카페트 위에다가 끌어다가 앉혀놓고는 저도 기가 막히게 앉아가지고는 열불이 나가지고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걔가 어떻게 알아요? 너 돌아서 거기 네가 왜 올라가?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렀어. 근데 얘가 아빠의 그런 사탄에 가까운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빠의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진 지금 모르겠는데 사태가 크게 벌어졌는데 아빠가 보통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얼굴이 울그락 실룩 하더니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다음 동작에 저는 기절을 한 줄 알았어요. 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품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리가 이 기집애야! 그랬을까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 미안해, 아빠가 소리 질러서. 아빠가 잘못했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때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나서 그 아이에게 큰 걸 배웠어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야단 맞을 짓을 했어도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파예요. 믿습니까? 베드로도 두 번째 기적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여인도 물러서지 않고 개라도 줬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아니, 개 베이비입니다. 그러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정한 떡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해외에서 유학을 떠나 낯선 문화권에서 낯선 언어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의 청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최고 높은 지금 실직률에 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대단히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흘러가요. 한 해 안에 나이는 들어가요. 남들은 나보다 다 앞으로 칠 줄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 이
먹먹하고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뭘까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고단한 시대에, 답이 없는 시대에 우린 지나치게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 들지 말고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붙들고 또 2021년 남은 시간들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 가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뱃길에도 풍랑은 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명하신 뱃길에도 풍랑은 있다. 두 번째,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한 그것은 뭐죠? 부는 바람, 치는 파도, 거대한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언어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밀쳐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을 열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예수에게로 넘어질 수 있는, 예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국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더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브레이크드루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디베레 바닷가에 서 있고 우리 갈릴리 바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하나님, 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의 왕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드루로 그 자리로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배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배에 타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배는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반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풍랑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고난이 시작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시작되고, 어려움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풍랑이 쳐도 우리 주님은 이길 힘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랑을 건널 힘도 같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믿고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아들아, 풍랑이 있지만 같이 걷자고. 어렵지만 나하고 같이 걷자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나랑 같이 힘을 내자고. 풍랑이 치지만 곧 그친다고. 나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다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확신 가지고 걸어간다면 오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공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지만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겠다면 풍랑이라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담을 뛰어넘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이길 힘도 같이 주십니다. 고난도 있지만 뛰어넘을 힘도 같이 주십니다. 한편하게 높지만 한편하게 뛰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이 응답입니다.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단편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힘을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두렵지만 뛰어들겠습니다. 두렵지만 같이 가신다면 주님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겠다면 다시 바뀌냐도 맨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풍랑의 시작은 뭐였느냐? 그 배에 예수님을 안 태웠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안 태우고 가니까 풍랑이 시작됐고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으로 빠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꺾으시고 주님의 인생이 모든 내 배가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은 주님의 첫 번째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결단하면서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이 결단이 죽을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항상 주님을 태우고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 수단 방법 다 써보고 잔머리 다 굴려보고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유일한 카드요, 내 첫 번째 카드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유일한 카드 내가요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치명적으로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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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배 주님만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느니라. 예수께서 내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느니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디베네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치명적으로 무너졌어. 도저히 가눌 힘이 없고 담을 뛰어넘을 힘이 없을 때 브레이크드루가 필요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예수님 그런 말씀 단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없으면 지쳐요. 사랑 없으면 주님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면 내 자아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아가 올라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가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사랑하고,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내가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면 나 이제 주님 없으면 소망이 없구나, 나 주님 없으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답을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오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를 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상황을 탓하고 나 자신을 믿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Love never fails. 하나님, 사랑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내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감격입니다. 사랑하면 열정입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힘을 주면 가라앉아요. 힘을 빼야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치명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도저히 이 팬데믹 기간에 살아날 구멍이 어딘지를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더 빠졌던 이유가 뭐냐? 내가 나에게 힘을 줘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아직도 나라는 가능성을 믿고, 아직도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방법이 여전히 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힘을 주고 있으니까 물에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만이 정말 주인이라면 힘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 힘을 주면 나는 가망성이 없고, 나는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힘 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손잡고 올라와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태근 목사님 말씀처럼 그때 다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1%도 남김없이 힘을 다 빼고 오로지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한다면 이제 나라는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내 모든 일만의 가능성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고 100%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정한다면 오늘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5년 뒤에, 여러분 10년 뒤에 이곳을 여러분 기억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했던 그 고백들이 내 삶을 이끌어 갔다고, 여러분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술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을 주인을 삼고 힘을 다 빼고 나라의 일만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주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무릎 꿇은 상태에서 힘을 다 빼고 가라앉아 있었던 내가 힘을 다 뺄 때 오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능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희망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라앉아서 남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배에 주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배에 주님을 태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가장 안정적이고
기쁨이 있고 물이 넘어와도 기쁘고 배가 흔들려도 기쁘고 배가 찢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신 만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떤 때는 못 가겠습니다.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드렸지만 out of boat 하라고 하실 때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가자고 하시면 주님이라면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주님이 손잡자면 아멘, 다시 한번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 주님과 통행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주님 붙잡고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 막힌 담을 뛰어넘고 날마다 브레이크로 하며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에 태우는 순간 이미 모든 승리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사단을 밟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현상들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며 힘줄 때마다 가라앉지만 다시 한번 힘을 뺐어 하나님 무리에 나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무리를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 이곳에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에 보내주신 모든 미국, 캐나다, 한국, 러시아, 베트남, 하나님 모든 지역과 나라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모두가 인생의 배에 오늘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무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룸에 가시면 이제 모든 조모임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주셨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직접 걸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셨던 은혜와 마음들을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좋은 말씀과 여러분 세미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브레이크드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We will break through.